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먼저 간단하게 정치사회학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정치 머리 아프고 싫어요. 간단하게요. 아주 간단하게 정치학의 개념 하나만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는 어떤 사람이고 파시스트는 어떤 사람인지 구별이 되십니까? 둘 다 나쁜 사람이라고요? 예, 맞아요. 독재자와 파시스트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만 구별해 보겠습니다. 독재자는요, 국민의 자유를 힘으로 억지로 빼앗고 억압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파시스트는 뭐가 다른데요? 파시스트는요, 국민들이 가진 자유를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교묘하게 그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행하는 악한 통치를 국민들이 스스로 지지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결국은 다 나쁜 사람들인데요. 파시스트는요, 여러분 옛날에 나치 독일의 나치 정권이요,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독일 국민들이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나치당을 찍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억지로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기만 하는 건 독재자고, 선전과 선동술을 사용해서 국민들을 속여서 그들이 가진 자유로 자기들을 지지하게 만들어서 그 지지를 이용해서 악한 통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파시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뭐가 달라요? 결국은 중요한 건 자유를 가진 국민이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자유의 선용 그리고 악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선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는 것과 그리고 그 얻은 자유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감옥에서 죄수가 석방되면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죠. 이제부터 내가 이 자유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새롭게 얻은 자유를 가지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삶, 선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무언가 다른 걸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새롭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고민인 거죠. 자, 바울은요,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얽매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 우상에게 얽매이지 않는 삶. 둘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방인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그것이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바울에 의하면 결국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이게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은 율법의 요구를 육신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 아래 가두고 그 율법 아래에 우리를 둔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바울은 우상 숭배의 길도 아니고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제3의 길, 새로운 길, 새로운 은혜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길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길,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취하신 은혜,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인으로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자유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한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한 자유, 그 자유가 가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 목적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 사랑을 위한 자유. 자유의 목적은 사랑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말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말했던 이야기들, 주장들, 논쟁들 조금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시기도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자유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내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본질이 뭐냐? 그건 육체의 모양으로 구분하고 자랑하는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자랑에 얽매이지 않고 육체의 구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돼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서 그 자유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품어 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이 쉽게 나오십니까? 저는 이게 아멘이 쉽게 안 나왔어요. 왜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유하라며요. 종살이 하지 말라면서요. 얽매이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 자유로 또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종으로 살기 싫어서 자유를 얻었더니 그 자유로 종노릇하래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정당화하는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육체의 기회는 뭐예요? 내 육체가 땡기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는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율법 전체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오늘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신명기에서 인용했어요. 예수님은 구약 신명기를 인용하시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가르친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못 이룬 것이다? 이룬 것이다. 아멘. 우리를 자유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속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똑바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지던가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안 하면 혼나요. 벌 받아요. 작정하고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이웃은커녕 여러분, 내 집에서 날마다 눈 뜨면 쳐다보는 옆자리에서 자는 사람도 여러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되던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정하고 며칠까지 사랑해 보셨어요? 3일? 이틀? 방금 돌아서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바로 집에 가서 대판 한 판 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자유와 변화의 역사를 바울이 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이 자유가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이 뭔가, 이거 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표현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아주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피차 같이 망할까 조심하라. 아주 오래된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깊은 산 옷을 길려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그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붕어 2마리가 잘 그 연못의 맑은 물에서 살기 좋았는데 어느 날 한 마리의 눈에 나머지 한 마리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의 앞을 가로막네. 저 녀석이 내가 먹을 걸 뺏어 먹네. 걸리적거리는 저 녀석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왕 물고 뜯고 싸웠어요. 이놈이 힘이 셌는지 의지가 강했는지 나머지 한 마리를 그냥 왕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이야,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 걸리적거리던 놈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게 됐을까요? 아니죠. 그 한 마리가 죽어 물 위에 떠오르고 나니까 그 작은 연못에 맑았던 물이 썩어 들어가고, 그 물이 썩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머지 한 마리도 결국은
살지 못하고 그 연못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동요 같기도 한 이 오래된 노래, 그런데 사실은 아주 성경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가지고도 논쟁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 자체로 그들이 아직도 노예 상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것인데, 내 육체를 따라서 결국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거 뭐예요? 할례당, 무할례당, 내가 어느 혈통이냐, 어디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자신을 드러내고 강조하면서 서로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밀쳐내고 결국은 공동체를 갈라놓고 그러다 결국은 같이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다시 말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그렇게 육체를 따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구별짓고 서로 싸우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의 삶을 이끄시게 하라.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끄시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바울이 이제까지 강조했던 믿음으로 얻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강조한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참된 목적에 순종하는 길,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은 오직 육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이끄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바울이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육체와 성령은 서로를 거스르는 겁니다. 육체와 성령이 서로를 거스른다는 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슬러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성령께 구하면 성령이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 주실까요? 아니죠. 그래, 너 그런 소욕이 있었어? 잘 됐다. 내가 그거 없애려고 온 사람이 아니지. 내가 그거 없애려고 너한테 온 거야. 꽝!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요. 갑자기 심각해지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또 성령 받았다고 그냥 말 안 해요. 내가 영빨이 좀 세요, 영빨이.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성령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자기의 도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원하는 거, 우리의 소욕을 다 들어주시는 도구입니까? 아니요, 큰일 날 소리. 성령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성령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욕심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물질과 정신이 대립된다, 뭐 그런 이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다 나쁘고 영혼과 정신만 좋은 거야,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참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동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방식으로, 바울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늘 성령 또는 하나님 중심과 반대되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자기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기 자랑과 우월감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슨 아무리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지 간에, 아니면 저 옆에 있는 저 시장의 푸주간 아저씨든지 간에 누구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자기 중심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육체의 기회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성령께서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장 목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니까요. 인생은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우는 싸움터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나를 부르신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싸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는 결코 내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잠시도 내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는 것을 경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만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서 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자유자의 아들로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는 길은 딱 하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할례를 받는 것처럼 다른 육체의 어떤 표시를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육체의 표시를 통해서 그걸 확인받으려고 하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꾸미고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진짜로 확인하고 드러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모든 관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일이에요.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관계와 모든 일과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분명한 언어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말해줍니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거기에는 현저하니 그랬어요. 현저하니, 분명하게 드러나니, 곧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아이고 이거 계속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안 따라 읽으셔도 돼요. 이 험한 건 제가 혼자 다 읽을게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밖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에체트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입으로 믿음 좋은 척해도, 아무리 겉으로 대단한 자랑을 해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막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건 같이 읽을까요? 이건 같이 읽어야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요 두 가지 분명하게 나눠진 것들을 보면서 뭔가 느껴지신 게 없으세요? 뭔가 공통점이 안 느껴지나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가 전부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관계와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육체의 일이 뭐였어요? 이거 다시 하기 싫은데 그래도 저만 할게요. 이 험한 거는 즉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을 함께 불러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서로 무너지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렇죠? 혐오하게 하고 밀쳐내게 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반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2장 20절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삶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확인시켜주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내가 누구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석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 너희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성령으로 행동해야지. 자,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일이냐? 26절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며 허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다 썩어 문드러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쓸데없이 경쟁하면서 헛된 일에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투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혈과 육신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체성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이 석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표현하실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어 봤어요.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연습해 보죠. 미리. 나 장덕상은
저기 어떤 분 나 장덕상은 또 따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장덕상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죠? 자, 다 하실 수 있죠? 1부 예배 때는 3번 연습했는데 2부 예배는 한 번만 해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나 장덕상은, 한 번만 연습했더니 틀리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보죠. 나 장덕상은,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문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나 장덕상은, 쭉 같이 읽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성령으로 살기에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모두 다 못 박아버리고 내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삶, 그것은 바로 성령 이외에 다른 헛된 것을 여전히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엇 때문에 노여워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무엇을 투기하고 뭐에 그렇게 목매달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도록,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증인의 삶,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드러내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